고대 역사들을 보면 왕이 성 안에 있을 때, 또 왕이 궁궐 안에 있을 때, 이럴 때에는 궁궐문에 깃발을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궁궐 안에 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깃발이었죠. 만약 왕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그 깃발이 내려오고, 다시 깃발이 올라가게 되면 왕은 궁궐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 왕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깃발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신앙의 깃발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깃발을 말하라 한다면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이지요. 기쁨이 펄럭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그를 다스리고 계시는 상태라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으로 좌정하고 계셔서 그를 통치하신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쁨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질문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라며 질문하며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기쁨의 깃발이 여러분 가운데서 펄럭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이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짧은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9번이나 합니다. 근데 그가 이 기뻐하라는 말을 할 만한 상태였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 권력의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내가 오늘 살 수 있을지 못 살지를 사실 장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바울이 놓여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에서 볼 때에는 그가 감옥에서 죽든 말든 별 상관없는 아주 작은 일개의 소국 국가의 시민이었을 뿐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어서 병들어 늙어가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기약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을는지, 아니면 풀려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전혀 그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에바브로 편에 보낸 위문품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기뻐하라 입니다. 빌립보서 내내 그가 하는 말, 기뻐하십시오 이지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마지막으로인데요.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말이 결론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강조로 사용됩니다. 이제 독자들을 향해서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하고자 했던 말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백성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를 계속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기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기쁨이 있지요. 몸이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나았거나 배가 고팠던 사람이 음식을 먹고 포만감에 희열을 느끼는 것, 이것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쁨이 있지요.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사실 하루에도 우리 가운데 수십 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 기쁨은 내가 뭔가 좋은 일 했다,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한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갖는 기쁨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거나 그럴 때 윤리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얻는 그 기쁨, 도덕적인 기쁨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번째인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주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매우 소망 없고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기뻐하라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요, 인생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그가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위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그가 육신적인 기쁨,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거나 하고 싶은 일을 이룬다거나 하는 육신적인 기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가 도덕적인 기쁨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이 기뻐하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더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몰라요. 만약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래도 좀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예, 당신이나 많이 기뻐하십시오. 당신이나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다고 얘기하겠지요. 한번 내 입장 대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가졌다라고 고백하면서 고통과 환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도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기뻐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도자이고 사도이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도 이런 환경에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그냥 아마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기도만 좀 해주세요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바울은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넘쳐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빌립보 교인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의 영혼과 인격과 삶 속에서 녹아져서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기쁨이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라 말합니까? 3장 1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기뻐하도록 노력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시대에 참 많은 유행이었어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였습니다. 바울도 또 여러분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읽어보면 느끼시지만 바울이 꽤나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글들을 바울이 써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 논리적인 사람이 참 추상적인 이야기를 적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해내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수많은 그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논문들을 쓸 때 논문의 수많은 주제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쓴 주제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라고 해요. 그만큼 이 주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요, 바울이 추상적으로 설명했어도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린 이걸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뭔가 하는 걸 금세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할 때인데요. 그때 자기 교회에 누가 등록을 했는가 하면 단군교회 교주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단군교회 교주인데 당시 그가 교주로 있는 단군교의 본사가 잠실에 있었고요. 강화도에 단군교 수련원도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좀 꽤나 세력이 좀 컸던 교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는요, 단군교 교주잖아요. 신도들에게 어느 날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교주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단군교를 스스로 문을 닫고 해체를 하고 사람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께 자기가 그 단군을 섬기고 있었던 자기의 그 성전이 단군교 성전이 있잖아요. 건물 꼭대기에 단군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이제 닫으려고 하니까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단군교 성전을 찾아갔대요. 아마 안 봐도 그림이 뻔하지요. 아마 화려했을 거예요. 커다란 단상 앞에 커다란 단군교
그 단군 초상화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 화려한 아마 장식들이 되어 있었겠지요.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앉아가지고 성전에 그 단군교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이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가 끝나니까 이 단군교 교주였던 사람이 목사님께 그 앞에 제단에 걸려있는 단군 초상화를 떼어서 위에 올라가면 옥상이니까 옥상에서 불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초상화를 뗐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고 자기 단군교 신도들을 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고 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당신들 이제 여기 오지 마십시오 하고 내보낼 정도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지가 몇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 초상화를 떼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손으로 떼지 못하고 그것을 철거하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요, 가서 성도들하고 가가지고 그 초상화 떼어내지요. 그리고 건물 옥상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교주에게서 받은 라이터를 가지고 그 초상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천연색 초상화가 정말 푸른 불꽃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재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초상화를 불태우는 동안에 목사님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이 아니라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단군교 교주였던 사람의 다리였어요. 그 다리가 막 부두 떨리는데요. 초상화가 완전히 재가 되고 난 뒤에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단군 초상화를 떼어내고 불태우는 동안에 그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무슨 화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라고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 그동안 그의 시선이 그 그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그 그림을 향해서 절을 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 그림을 그가 떼어냈다가 자기가 뭔 화라도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여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받기를 빌면서 단군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두려움만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아니요. 결국 신앙생활에 나간다는 건 결국 주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주 안에 있는 순간이며,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에 대해 초월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여러 번 했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게 내게는 수고로운 게 아니다, 안전한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기뻐할 걸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자꾸만 어둡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를 환기시켜주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내버려 둘 때 알아서 기뻐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생각이 편안해지겠지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불안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올라올 때 그냥 잠잠하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없어지겠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다니엘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조서가 왕의 명령이 내려온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그 도장을 찍을 때 그 옆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이 도장을 찍도록 사람들이 옆에서 감언이설로 왕을 막 설득한 것도 결국은 자기를 올감해서 자기를 사저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기 정적들의 모함이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분명히 자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고 잡아넣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는 요동하지 않고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이 상황에 그는 기쁨과 감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단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다니엘이 그래 그냥 내가 한번 기뻐해 볼까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주님 바라보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았기에 그가 그렇게 훈련되어서 그 안에서 다른 어떤 환경도 그 삶의 기쁨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합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서 교통순경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이 순경에게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이 친절하게 한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변호사가요? 좀 멀리 떨어진 교회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교회들이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가까운데 뭐 교회들이 있는데 왜 저 교회를 소개해 주지 않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냥 순경이 소개해 준 교회니까 하고는 그 교회까지 찾아갔답니다. 예배를 잘 드렸고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 그 순경을 다시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순경에게 다시 물어봤답니다. 아니 가는 길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많던데요? 왜 근데 굳이 가까운 교회 말고 멀리 있는 교회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나요? 라고 했대요.
그때 그 순경이 하는 말이요.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마다 제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표정이 가장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는 저에게 그들은 차창 밖으로 꼭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씩 하더군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분명 좋은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고 선생님께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본질은 기쁨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이루고 싶다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는 일도 아니에요.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나요? 불평할 만한 것들이 또 두려움들이 원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 앞에 맡깁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그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더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